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년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문맥을 살펴보면 기도의 내용보다는 먼저는 번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장에 보면 형제가 너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대1로 와서 그 형제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죄를 지은 형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공동체가 기도하고 판결하는 그 모든 번증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이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차적인 것은 번증에 대한 해석으로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심지어 죄를 지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결정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19절, 20절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판단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도 같이 수요일날 기도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저희들에게 약간 좀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막 크게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기도를 저 사람 좀 작게 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목사님 기도를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짧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혼자 기도하면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아무런 구애를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크게 하면 상대방이 기도를 못하게 되고 또 내가 너무 길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해서 합심 기도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데 왜 굳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의 길이가 다르고 소리가 달라가지고 기도가 방해가 되면 혼자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혼자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또 내가 시간에 나를 대로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려고 하면 시간도 정해야 되고 장소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를 배우거나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처음에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크게 하면 내가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 기도에 딸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죄송하지만 기도회를 할 때는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내가 직접 먼저 처음에 좀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동체에서는 큰 소리를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만큼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귀가 어두우신 분은 안 들리니까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적당하게 내가 들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공동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특별히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기도를 잘 하시는 분 옆에 앉아서 기도를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장로님은, 우리 원사님은, 우리 수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배워야지. 그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힘들다 할 때는 기도를 도와줄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면 제자들은 잠자고 있고,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면 딴짓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내린 결론은 기다린다는 게 뭔가, 그 기다린다는 건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라는 것은 기다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성도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 기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시간을 때우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기도를 해야 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기다림이 같은 동의어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때, 뭔가 좀 기다려야 될 때,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답은 없고 뭔가 막연하고 밀려오는 이 가운데 속에서 성도들이 뭘 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이것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도들의 위기 순간 속에서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붙잡아서 핍박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말 따라 요즘 사람들처럼 찾아가서 사바사바하고 뭔가 이렇게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매수해가지고 베드로를 왜 못 건져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편법을 쓰지 않고 이 모든 위기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내 삶뿐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가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했을 때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기도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통로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빌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억울하다 라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매 맞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매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 상처를 건드려서 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오해를 받고 정말 내 인생 속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셨습니까? 저는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기도는 할 수 있겠는데 찬송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화가 나서 하나님에서 원망하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기도 그것도 사실은 너무 힘이 들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매맞고 주님 때문에 매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탄식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말을 연결되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의 형편을 알 뿐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을 때도 저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어떤 찬송을 하는가 아마 귀를 기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성도에게는 가장 큰 것은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아프고 또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 서로를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4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 두로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가지 말고 도망가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난 간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말리다 안 돼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보니까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처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 가면 지금 로마로 잡혀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가면 어려움 당한다는 것이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축복 온 식구를 다 불러가지고 이 사도 바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 성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끼리도 이게 굉장히 좀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렇게 비대면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한다, 서로 헤어져야 된다, 또 얼굴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성도가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장로님, 내가 장로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분이 목사님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또 기도도 해드렸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은데 목사님이 지금 오실 수가 없으니까 전화기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화기로 기도를 한 적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서로가 하나인 것을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이 됩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서로 말하면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저분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홀로 있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 구역 강사들에게 또 지역장들에게 제가 보통 이제 올 화수요일 전에 결석자 명단, 늦어도 목요일 전에는 결석자 명단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 오는 분도 귀하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형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해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성도들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되고 특별한 경우 모이지 못할 경우에도 서로 기도를 통하여 연결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얼마나 많이 서로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에게 그 기도가 주고받고 있는지를 알 때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역장들은 내 구역,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장님들은 또 내가 맡고 있는 지역원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들은 또 장로들은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주고받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실 텐데 서로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힘이 나고, 다시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다 모일 그날이 오더라도 서로 어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다시 모이면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가 더 이전보다 더 깊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뿐 아니라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 지금 몇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동체가 모였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짧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믿음에 따라 기도를 오래 하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기도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하면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은 아니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10년, 20년 전에 아이들 집회를 할 때는 아이들이 2시간씩, 1시간씩 기도를 그냥 쉽게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서 2010년 이후에 불과 10년 안팎으로 학생들에게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를 30분, 1시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냐면 겨우 한 번 기도하는데 1분이 안 넘어가요. 수련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5분이 안 넘어가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시고 않고. 근데 그 학생들 데리고 1시간씩 기도를 밀어넣어버리면 애들이 오해를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수요 기도에도 계속 늘려가서 계속 기도를 늘려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짧게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데는 30초, 1분, 2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점점 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짧은 기도를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면, 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짧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짧아가지고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지금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 기도회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한 30분 이렇게 찬송하고 한 30분 설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회는 그냥 계속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그렇게. 그때는 길게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수요 기도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기도회는 짧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맛을 보는 것이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거 기도하면 되겠구나, 저거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회를 찾고 하는 의미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 또 혹은 소그룹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목을 주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 몇 배 있으면 된다 그랬죠. 기도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몰라. 나는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 옆에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밑에 세대들은 기도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적이 많이 있는데, 기도는 이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해본다는 것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옆에서 자꾸 듣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늘어나게 되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못한다라는 의미는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제대로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안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해보라고 하면 기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짧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갈 때 또는 직장 갈 때 아니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번이라도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부모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면 전부 두려워하는 거죠.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를 아이 수준에서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 한 번씩 제가 가서 기도를 부탁하면 어떤 분들이 기도를 못하겠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구역 내에서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남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일날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또 집사님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저분이 기도하는 스타일,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다 틀려요. 근데 그 중에서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게 있고 나도 저런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개인적이든지 공동체든지 할 때마다 기도를 배우는 훈련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기도 제목. 저는 개인적으로 두리뭉실한 기도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선명한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직접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오건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좋아요. 늘 건강하게 기도하는 게 좋은데 아니면 어떤 한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더 확인 가능하고 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에게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두리뭉실하게 나의 기도 제목을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것은 본인도 기도를 안 하고 기도의 능력을 안 믿거나 아니면 나하고 구역장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할 때는 두리뭉실한 기도 제목을 보답니다. 그냥 이런 기도를 하죠. 자녀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선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다른 분하고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나에게 기도 제목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신뢰하는 정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더 선명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리고 선명한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주간이 지나면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 주 동안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기도를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받고 장로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배우고 공동체 함께 모여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힘있게 기도하시고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게 너무 많고요. 지금은 여러분 뉴스만 틀어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선명히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나 얼굴을 봐도 뭘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잘 모를 때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목을 가르쳐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기도를 시작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에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